벚꽃 구경 가보셨어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 많이 보셨어요. 그렇죠. 뭐 구태 진해까지 갑니까? 여기 동네만 해도 온천천에 흐드러지게 펴 있고, 저는 거기도 안 가요. 영도는 그냥 지나가는 곳이 그냥 벚꽃길입니다. 예, 화사한 벚꽃. 그런데 뭐 저는 영도의 벚꽃 구경도 안 합니다. 왜? 거기는 벚꽃보다 여러분이 더 화사하기 때문에. 예, 이게 인생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쓴 동시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아빠는 왜? 라는 시입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현대 가정의 한 단편을 보여주는 씁쓸한 우픈 이야기. 웃고 있지만 사실은 슬픈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아빠가 아이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빠는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너 먹여 살리니까. 근데 아이는 커서 말합니다. 아빠, 그때 내게 필요했던 것은 최고급 장난감, 최고급 스마트폰이 아니라 아빠와의 시간이었어라고. 가장 중요한 건 놓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아이도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자기랑 놀아주는 이 강아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냉장고가 아빠가 사준 거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랑 자기를 예뻐주는 엄마가 아빠의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아빠의 사랑은 드러나지 않아요. 되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몰라요. 전 이걸 보면서 교회를 보는 세상의 눈이 이렇구나. 교회는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천주교도 좋다. 불교도 좋다. 그들은 싸우지 않는다. 절에 가서 미사 드리고 성당에서 불공 드리고 얼마나 아름다우냐. 근데 교회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지네만 잘났대. 아니, 한 걸음도 나가서 교회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돼요. 특히 젊은이들은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이런 세상에서 과연 교회는 필요 없는 것일까? 저는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사랑, 아빠가 없으면 냉장고도 없고 강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더더군다나 너는 없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지금 그래요. 교회가 없으면 좋겠다 말하면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근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유지가 되고 이 혼탁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그나마 정화작용했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교회가 있으니까 이나마 덜 썩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나마 덜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이나마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빠가 냉장고를 사주고 먹을 걸 채워놓고 강아지를 사주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에게 한 가지 요구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아기와 놀아주세요라고 주문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 희망이지만 이 교회 한마디만 더 하고 싶다면 이것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좀 더 나아져야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무선책이 절대 아닙니다. 위로의 서신입니다. 당시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이 나이 많이 들어 인자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게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14만 4천을 어떻게 풀이할까 여기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별것도 아닌 것을 자꾸 치중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건드리기 어려운 책이라 생각하는데 굉장한 의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천상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먼지 펄펄 나고 시끄럽고 지네끼리 싸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런이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이 땅의 교회를 두시는 그렇게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천상의 완벽한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될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눈물을 씻어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눈물 씻어주는 곳.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는 단 것이 아닙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울고 있는 자들의 눈물을 씻어주는데 어떤 눈물? 모든 눈물입니다. 거기에 차별이 없어요. 상하의 차별도 없고 좌우의 차별도 없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너무나 차별이 심해요. 상하의 차별도 있고 좌우의 차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틀리면 배제시켜버려요. 이 세상의 논리는 배제의 논리입니다. 어린애들 보십시오. 어린애들은요, 참 순수합니다. 그냥 외국인, 한국어를 절대 모르는 외국인과 영어를 절대 모르는 내 딸이 같이 서로 마주보더니 눈빛 몇 번 주고받더니 호호 깔깔 호흡으로 있어요. 지네끼리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뭐 인종 차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말입니다.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배제의 논리가 작동을 해요. 니네 아파트 몇 평 살아? 그럼 쟤하고 놀지 마. 얘기가 나오고요. 니네 아빠 차 무엇 타? 이 차 얘기가 나오고요. 아빠 연봉이 얼마야? 이러면서 자꾸 배제시킵니다. 쟤는 가난한 동네 사니까 쟤하고 놀지 마. 이걸 누가 가르쳤나요? 엄마의 치맛바람입니다. 엄마가 학교 와서, 그리고 학교 임원들 하면은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없는 애들 바로 배제시켜요. 이렇게 살다가 교회 온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네끼리 모여서 좀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자꾸 배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에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적어도 니네만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의 차별 논리에 정말 말 한마디 못하고 힘이어서 눈물 쏟던 그들이 눈물 쏟을 곳 없어서 왜?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그들이 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꾹 참아야 됩니다. 이 서름을 참습니다. 참고 있다고 어디 가서 털어놓느냐? 교회당 가서 털어놓는 거, 왈칵 쏟아 넣는 거예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왜요? 울러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곳이 없다. 예배당 그런 것이 돼야 돼요. 그들이 와서 하염없이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누군가 다정히 와서 손을 얹어주면서 같이 울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 교회가 자꾸 배제 논리에 쌓여요. 장로는 적어도 학벌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재산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여기에 함몰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교단은 장로가 아니라 안수 집사입니다만은 세월이 할 때 반대하더라고요. 왜? 그는 학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왜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에 우리 수준에 안 맞잖아요. 진짜 뒤통수 한번 치고 싶었습니다. 네 수준은 뭔데? 겨우 좀 배웠다는 게 교만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 보면서 이게 아닌데 싶었습니다. 교회는 배제하는 곳이 아니라 배려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세상 지금 어때요? 나와 조금만 생각 다르면 배제시켜버리잖아요. 특히 어디 정치권에서. 좌우 논리가 완전히 진영에 갈라져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 달라도요, 그냥 죽일 듯이 달리들어요. 이게 왜 우리 교회까지 흘러들어 교회가 그 모양 돼야 된단 말입니까? 교회 좌우가 어디 있어요? 상하가 어디 있고요? 모두가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 형제 자매란 좋은 말 놔두고서 뭐 구태여 장로님 권사님 그러고 있습니까? 물론 다 좋아요. 괜찮아요. 인정해요. 저도 그렇게 불러요. 하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 장로 타이틀 다 떼고 형제 자매 한번 합시다. 안 된대. 왜? 그럼 사람들이 얕잡아 본대. 왜 얕잡아 본대? 나 얕잡을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뭐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 키가 모자라니 학력이 모자라니 남들 다 가는 박사학위 안 가지고 있거든요. 왜? 안 가져도 충분하니까 말입니다. 그 다 떼고 살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서 주신 거지만 이걸 고집하고 상하 논리로 보지 말고 수평적 관계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제가 결정해야 될 제가 결정하고 저한테 위임할 거 위임하는 것이고 여러분에 맡길 건 맡기는 것이고 여러분 땅 사고 교회 건물 짓는 건 여러분 훨씬 저보다 낫잖아. 알아서 하세요.
이게 되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자꾸 배제를 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배제하는 곳이 아니라 배려하는 곳입니다. 누군가가 좀 까탈스럽게 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인간 싫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은 이유가 있어요. 아하, 말 못할 사연이 있구나. 당신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왜 그렇게 우기느냐를 말하지 말고 가만히 다가가서 어깨 손 한번 얹어주고 요즘 어떻게 지내? 애들은 잘 지내고? 그렇게 말 건네면요 쏟아져요 눈물이.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말했다는 괜히 까십거리게 될까 봐 말도 못하는 그것 임무건 나한테 쏟아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그밖에 없으니까 그냥 까탈스럽게 굴고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말 들어주고 저기 손 얹어주면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거기서 치유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배제하는 곳이 아니라 배려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강한 자. 우리가 눈물도 씻어주지만요. 눈물 씻어주고 눈물 씻음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다시 말해 위로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천상에 모인 자들이 누굴까?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크리스찬들이죠. 믿는 자들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조금 표현을 달리합니다. 요한은요. 굉장히 세심한 자예요. 요한복음 보면 참 재미난 게 단어 하나 쉽게 안 씁니다. 그냥 안 쓰고요. 의미를 두어서 단어 쓰고요. 여러분 무대 보면 소품들 있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면 저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사람 표정, 손짓, 몸짓, 그 다음에 소품들 다 살펴요. 그래야 재미가 있어요.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자꾸 말 걸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봐 좀. 그럼 아내가 하는 말이 드라마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아 물론 당신이 중요하지. 그런데 지금 내가 더 드라마를 내가 분석하고 나중에 몰입 뛰고 있는데 그럼 자꾸 땀도 합니다. 가서 빨리 놀고 와서 그다 물어요. 어떻게 됐어? 아내는 궁금한 게 결론입니다. 저는요.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요한은요. 소품 하나 그대로 넣지 않아요. 지금 요한이 이 계시를 쓰면서 표현을 달리합니다. 14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누구냐?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다시 말하면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견디고 나온 자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꾀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약한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나온 자들입니다. 강한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강한 자란 말하면요. 피 터지게 싸워서 목을 다 잘라버리고 이긴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요. 환난과 핍박을 모든 걸 견디고 꿋꿋하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강한 자를 말할 때 사람들은 대개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을 생각하고 이런 머릿속에 그림 그립니다. 이런 그림 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쌈박질 나고 이런 것이 돼요. 교회가 사나워졌어요. 이 세상은요. 힘을 가져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힘을 가져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고요. 돈을 벌어서 돈을 가지면요. 함부로 안 합니다. 알아요. 영업사원이 능력도 안 되면서 최고급 승용차를 타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마티즈 끌고 와서는 장사가 안 돼요. 근데 최고급 승용차 가져가면요. 야,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저 사람 말에 귀 좀 기울이자. 이게 된대요. 김정한 목사님이 옛날에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이사장으로 같이 계실 때 남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소형차 타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껄껄 웃습니다. 아니야, 나 좋은 차 타.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난 차가 2대래. 고급 승용차 1대와 그 다음에 엘란트라 1대 타고 다닌대. 자기는 엘란트라만 가져도 충분하다. 그런데 이 방송국 이사장을 하다 보니까 영업도 뛰어야 되잖아요.
누구 만나러 갈 때 엘란트를 타고 갔더니 무시하더래요. 그래서 아주 진짜 고급 승차를 타고 간다면 그러니까 되더래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 그래요. 하지만 교회 와서는 힘 빼야 됩니다. 그냥 차가 2대 있다면 겨울 때는 좀 안 좋은 차 타고 오세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사위한테 모피 코트를 선물 받았습니다. 입고는 싶은데 교회 갈 때 안 입고 가요. 왜? 이것조차 만져보지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는 그냥 사위 잘 둔 덕에 이런 거 하나 선물 받았지만 아직까지 몇 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강함은 있는 데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 누구일 것 같아요? 엄마입니다. 엄마는 무진장 강합니다. 근데 여자는 약해요. 수박 한 덩이 들고 낑낑거리면서 여보 이것 좀 들어줘 이런 여자가 유모차 번쩍 들고 올라가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모성애입니다. 그 모성애의 근본은요 희생이에요. 자식으로 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칼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기도하신 마친 다음에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서 대제사장을 잡으러 왔을 때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잖아요. 잘라버립니다. 칼을 뽑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 우리 주님이 잘못한 거 없어요. 억울해요. 난 주님을 우리 선생님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런 충성심 대단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맙다가 아니라 칼 도로 꽂아 넣어라. 칼로 살아가는 자 칼로 망한다. 그럼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지금도 천군 천사 12영도 더 되는 12군단도 더 되는 우리나라 군사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내가 동원 못 시킬 줄 아느냐. 하지만 난 그 힘을 안 쓴다. 왜냐? 이 세상을 정복한 건 칼이 아니라 십자가니까. 죽음을 통해서 정복할 거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 녹아있는 게 엄마예요. 오늘날 교회가 엄마가 돼야 돼요. 근데 너무 싸나워요.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이쪽 팀 저쪽 팀 서로 싸웁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싸운다 그랬더니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제한테 물어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지금 자꾸 세상 사던 방식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죠. 누가 희생할 건데 누가 양보할 건데 죽어도 양보 못해. 왜 내가 잘못한 내가 양보해야 돼? 왜 의로운 내가 물러서야 돼?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신 것이 그분이 죄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를 죽인 로마인들이 훨씬 더 잘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치심으로 말면 세상을 정복하신 겁니다. 교회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치지 않고 걸어만 두고 있어요. 걸어만 두고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교회의 모든 중직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가 지금 증축해야 됩니다. 아니면 신축해야 됩니다. 땅을 삽니다. 매입합니다. 옆에 집을 삽니다. 우린 그걸 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철회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주여 싼 값에 매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싼 값에 매입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도우셔서 정말 가장 싼 값에 가장 저렴하게 구입했다라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판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바로 판 사람이라면 우린 반대로 될 때 우리가 교회를 매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장 많은 돈 받게 해달라고 또 차리기도 합니다. 왜 달라요? 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조금 손해보면 어때요? 시세보다 5천 원만 더 치자고요. 시세보다 5천만 원만 더 주자고요. 그럼 그들은 팔팔 뜁니다.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어가지고 신난다. 교회 팔았더니 진짜 장사 된다. 근데 교회만 들으면 장사 안 돼요. 왜? 싼 값에 팔고 나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돈이고 성도들의 피땀이 흘린 돈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조금 뺏어서 우리가 가진들 이게 정말 승리일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가 이렇게 바보처럼 바보짓 하면은 세상에 밟힐까요? 아니요. 절대 못 밟아요. 왜? 내가 밟으면은 지가 손해보거든요. 그래도 교회 때문에 내가 덕을 보고 사는데, 그래서 못 밟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싸나워졌냐고요?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 가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력도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한국 사회를 움직였던 때는요, 마이너리티, 저쪽 구석에 있던 때였어요. 그런데 교회에 정치인들이 들어오고 권력가가 들어오고 재력 있는 사람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세상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타락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구나. 어쩔 수 없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은 초란 길이구나. 십자가의 길은 목사님 내가 이 길 가자. 내가 이 길 가지 않으면 누구한테 가자고 말하시겠는가. 먼저 털어버리고 십자가의 길로 들어갑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능한 건요. 오늘 또 다 친구가 그런 얘기 했는데 그래도 난 너보다 많은 걸 누려봤어. 화려하진 않지만 누려봤어. 이제는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나. 이렇게 살아도 나 불행하지 않아. 한국교회가 이 십자가의 도만 회복한다면 폭발적인 인원수 증가는 없을지라도 강력한 힘을 가진 변화시키는 운동력 있는 영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교회 세상에 희망이 됩니다. 강해지려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흔들릴 것이고 먼지 날 것이고 소음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그래도 교회 때문에 살만 난다는 말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배제가 아니라 배려한 자가 되십시오. 이제 눈물을 씻음 받았거든. 이제는 눈물을 흘린 자를 나가서 품어주고 안아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처럼 강한 자가 되어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그리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